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오늘은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자였던 엘리후가 등장을 하고
그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주 자신만만한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꾸짖기도 하고 욥에게도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한 엘리후의 모습은요, 겸손의 모습보다는 교만한 모습에 가깝기도 하죠. 이런 발언들은 사실 참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요, 지혜도 좋고 정의도 좋고 선도 좋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이 말이 그들에게 정당한 변론이 될까요? 역시나 엘리후의 관점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관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근거하여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엘리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과도 사실 이러면 별 다른 차이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자신이 서로 주장하는 그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고 그 지혜를 내세울 것이고 또 서로 비판하기에 바쁘겠지요. 자, 오늘 욥기 34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요,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이런 게 선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왜 사람들은 나를 자꾸 이쪽으로 안내하고 있지?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진 않아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경험들과 지혜와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로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무너져요. 어디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다 노라고 하면요, 실상 그것이 예스여도 누군가 그 단 한 사람은 예스를 외치지 못해요. 다 그냥 노라고, 그냥 궁중심리로 다 노라고 그냥 묻혀가게 되는 거지. 그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이 리더십들, 좀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자들의 그 역할과 정말 그 지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그렇겠죠. 목회자들도 영적 지도자인 만큼 이 강단에서 뭔가 자신의 말, 저의 생각과 저의 기준과 이것을 저의 생각을 쉽게 그냥 발언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그 판단 기준이 흔들리겠죠. 우리들은 여러분 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누가 되었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공동체고 우리 가정이고 사회고 할 것 없이 절대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나만 또 우리의 생각으로만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되었을 때, 이것이 나의 판단이 되었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비판적인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시선. 5절부터는 욥이 27장 이전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가지고요,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같이 이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자,
만약에 제가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이라면 엘리후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욥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욥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같이 지낸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이전에 욥의 풍요로웠던 삶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친구들에게만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답답함을 한번 토로할 수 있죠. 친구니까요. 자신의 답답함을 한번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것을 엘리후는 욥의 약점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참 치사하죠.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물론 친구들도 욥의 이런 마음들을 헤아려 주지 않았어요. 헤아려 줬다면 이것을 약점으로 잡지 않았겠지만 헤아려 주지 않았죠. 그들도 늘 당신이 죄이니까 회개하십시오. 죄인이니까 죄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으니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도 그것으로 약점을 잡아서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욥과 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는 달라요. 엘리후는 그 친구들과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죠. 엘리후는 지금 욥의 내면을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단면만 보고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욥의 모습만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번에도 우리가 엘리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인간적인 시선으로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또 시선으로 전도지와 핫팩을 나눠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엘리후처럼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그 내면, 그 전도 대상자들의 깊은 내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시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면 당연히 후자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겠죠. 그들의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무심코 어떻게 보면 살짝 받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진짜 마음은요, 진실돼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상을 생각하며 우리가 전해줘야겠죠.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작정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세상에 빠져 있다고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외면적으로, 그것은 엘리후가 외면적으로 욥을 바라봤던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까지 왔을까? 그 상황까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지금 먼 그런 어둠 속에 지금 그들이 갇혀 있을까? 그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상대를,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이요, 전도라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고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요. 저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겉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10절부터 30절까지 자, 욥의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모습을 입증하기 위해 엘리후가 막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가 11절과 21절 딱 한 두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1절, 2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자, 이전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그랬죠. 앞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제가 예전 욥기 강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의, 뭐 공의, 뭐 이런 거를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순이 뭐라고 있습니까? 정작 그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들조차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막 교회에서 그들이 막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은요 엉망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경험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신앙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정의를 외친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진짜 정의고 공의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진실이고 정의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이들이겠죠. 엘리후도 이 하나님의 말씀 11절에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요 모순이 숨겨져 있어요. 모순이. 11절의 이 말씀이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당연히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모습을 보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일을 하면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지만요 뭐가 다르냐? 틀리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리게. 자, 뭐가 틀리냐?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후의 진짜 속마음에는요 역시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적인 원칙을 이 안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틀리게 해석이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성을 행하신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찰.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감시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감찰이. 면밀히 조사하고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이 진단해서 그 사실 여부를 진단하고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감찰이라는 거예요. 감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막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계신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큰 오산.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내면을 면밀히 깊이 있게 조사하십니다. 늘. 그냥 우리를 늘 그냥 사랑으로 그냥 감싸주신다 같은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하나님의 무서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도. 물론 우리가 뭐 죄수같이 죄인처럼 죄를 짓나 안 짓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죠. 우리의 행위와 형평과 때론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과정들을 감찰하고 살피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좀 찔림이 있고 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이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삶에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어렵다고 말할 것인가요? 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경찰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경찰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무심코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 길을 건너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요, 불편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감찰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감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찰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죠. 하나님의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경찰차에 사이렌만 울려도 막 숨으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뭔가 막 찔린다고 해요. 초조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졌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요, 이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누구야 누구야 이리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붙드셔서 그 음성에 응답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겉밖에 우리는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의 속까지 알 수 있는, 내면까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잘 알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죠.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말 주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